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알려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헌신의 고백 중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던 그 말씀이 사무엘상에 있는데, 기도를 멈추거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배우거나 가르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은 해야 되지만 이것을 꼭 죄라고까지 생각하지 않았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특별히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을 죄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한 군데 더 있는데, 사울 왕에 대한 것입니다.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역대상에서의 평가입니다. 역대상 10장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이 내용과 그다음에 사울 왕의 이 마지막 이 결론 부분에서 주시는 이 말씀들을 보면, 기도하지 않는, 또
또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실수입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 전투 이후에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대었던 것, 첫 번째였습니다. 개인이 지은 죄지만 공동체 전체 어려움을 주므로 함께 잘못한 것임을 알게 하는 그런 죄였습니다. 즉, 이 아간의 죄를 점검하지 못한 여호수아 리더로서 공동체라는 몸을 점검하지 못한 것을 우리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실수, 이것도 죄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만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곤란한 상황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시지만, 오늘 본문은 또 상징적인 이러한 메시지로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마귀가 공격할 때 직접적으로 공격도 하지만 때로는 우회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화해 작전으로 다가오기도 한다는 것으로 이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공격으로 오는 방법은 아주 일반적인 방법인데 1절과 2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2절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우회하며 속이는 방법, 화해의 무드로 다가오는 방법인데, 바로 기브온 주민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3절 이하에 이제 기브온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4절 꾀를 내어서 먼 데서 온 것처럼 다 준비해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약을 맺으십시다, 이렇게 6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브온 이 주민들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에 있는 지역에 사는 이방 민족입니다. 거기는 이게 산지도 있고 기름진 땅이 있는 좋은 땅에 살고 있는 비교적 강대한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그들은 공격하지 않고 화친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가나안 민족은 멸하라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기브온 민족도 가나안 민족에 속해 있습니다. 진멸을 당해야 될 민족인데, 이들이 그래서 화친 정책, 거짓말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7절을 보시면,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어떻게 조약을 맺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일단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8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일단 8절에서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물었을 때 그들이 대답을 쭉 해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가서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서, 리더들이 얘기해서 왔다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증거물을 떡과 그 다음 가죽 부대와 옷, 신발 이런 걸 보여줍니다. 낡고 곰팡이가 났고 거짓말로. 근데 아주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8절에서 그들에게 물었다라는 기록은 있는데,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는 묻지 않았다, 이렇게 대조가 되는 말씀을 오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14절은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물었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기록을 우리는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화친하고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죠. 그 맹세를 했습니다. 그 다음 밝혀집니다. 16절에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이들이 가까운 이웃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가나안 종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진멸해야 될 종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3일밖에 가지 않았더니 그들의 민족을 만난 것입니다. 18절에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아 벌어진 일들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 원망하는 분열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벌어진 일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즉 공동체 안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것은 아주 성경의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의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로 이어진다는 아주 중요한 성경적 진리의 말씀입니다. 기도와 관련된 끼치는 영향력, 기도하지 않았을 때 끼쳐지는 영향력, 이런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열리는 그런 원리를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그 기브온 민족하고 맹세했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게 됐고, 19절에 보시면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살려야 됩니다.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할 수 없는 게 아이러니게 진퇴양난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 21절을 보시면 회중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기브온 민족에게 따집니다. 불러서 먼 곳에서 왔다고 왜 속였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리고 너희가 저주를 받아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때 그들이 대답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셨던 소식을 듣고 자기는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25절 보면은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까 당신의 의향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라고 아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 그들의 대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브온 민족 입장에서 보면 구원을 받은 것이죠. 멸망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쪽으로 기브온 민족 입장에서는 된 것입니다. 이걸 복음 메시지로 연결시키면,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 앞부분에 2장에서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둠으로 인해서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이 다 살아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맥락을 갖습니다. 복음 메시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기브온 민족은 다 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하는 역할은 회중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이지만 어쨌든 죽지 않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 메시지입니다. 이 기브온 족속의 땅은, 또 기브온 민족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그 지역 땅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레위 지파에게 분배할 때 레위 지파의 성읍이 이 기브온 민족 땅이 됩니다. 레위 지파의 성읍이 되고, 나중에 그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는 예배 처소가 됩니다. 또 포로 기환 때는 느헤미야를 도와서 성벽 재건에 힘을 쓰는 주민들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결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경 메시지에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해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일들이 꽤 있었죠. 약속의 자녀를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아내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되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을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이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니라, 오늘 교훈은 뭐냐면 첫 번째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기도해야 된다 라는 것이 중요한 우리에게 좀 메시지고,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런 두 가지 내용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인 것도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곳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실수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